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291면 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하시고 잘 듣는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불려지고 구약성경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 그렇게 쓰여지는 이 화목,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화평, 평화, 평강, 평안, 평온, 화목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의 뉘앙스나 개념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는 각 단어들의 그런 뉘앙스의 차이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단어들의 섬세한 뉘앙스를 잘 파악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때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등 없이 다툼 없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편함 없이 편안한 마음 되기를 바라죠. 화평하고 평안한 마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누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특히 저는 이 평화의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아버지는 술고래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이 집안의 평화가 늘 깨지곤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다투시고 또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곤 했었습니다. 제가 술 마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취했던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 느낌이 싫어서 또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볼 때 종종 교회를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좋았었습니다. 커서는 조용한 예배당에 홀로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저는 지금도 가끔 홀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또 잠시 기도하고 내려가곤 합니다. 교회는 싸움 같은 것은 없고 평화롭고 화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싸우는 어른들의 모습을 최초로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다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어진다면 그 아이들의 영혼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섬겨왔던 교회들은 다 좋고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들이었었는데요. 한 교회만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성도들끼리 자주 다투는 그런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전데 참 교회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가기가 싫었던 마음 그때 들기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들끼리 싸움이 그치질 않아서 경찰도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웠었는지요. 또 하나님도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근데 정작 앞서서 싸웠던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움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도 싸우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더더욱 우리 성도들끼리는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언제나 화평하고 늘 평화로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이 말씀 듣고 순종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화평과 평안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가 30만 명 군 동원령을 또 내리기도 했었죠. 핵무기 사용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징집되기를 원치 않아서 자국을 버리고 탈출하는 국민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 국민들 모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상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그 유족들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들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탓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구 저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어서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도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평화가 강처럼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앞서 살폈던 사랑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화평과 평화를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말로는 참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 화평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고, 또 화평이 없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평화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일이죠. 사랑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롭게 살고 우리 마음이 평강한 마음이 되기 원한다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 그리고 우리 마음의 깊은 내적인 평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쳐져 있었단 말입니다.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가 놓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사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해하고 나서도 여러분, 그러나 친하게 지내지 않게 되어진다면 화해했더라도 관계는 여전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여러분들이신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목하다는 말, 화목이란 단어 참 예쁘게 느껴집니다. 화목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 화목한 친구들,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교회학교, 화목한 청년부, 화목한 셀그룹, 화목한 선교회, 화목한 제자훈련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에 수요 예배 때가 언젠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요일이 주일 다음으로 그 다음 좋아하는 요일이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 얼굴 좋아 보이시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자훈련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 공부반을 좀 매번 개설할 예정인데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제자 훈련도 목요일에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름도 붙였어요. 화목한 성경 공부. 네,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함께 공부하는 분들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애썼으면 좋겠어요. 화목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화목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아요.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야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섬기셔야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셔야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때론 낮추기도 하셔야 되고,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받아들이기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도 우리 쪽에서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신데, 사랑 들고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한 발짝 다가오시면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다 오픈하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세요? 어려워하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시고 오픈하시고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라서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한 관계를 누릴 때에라야 비로소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누리고 내 내면 안에도 평화로운 마음, 화평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화목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도 화목하게 지내시고 나의 내면에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다는 말의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서로 뜻이 맞고 정겹다입니다. 뜻이 맞고 정겨운 것을 화목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정겨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맞춰야겠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추고 하나님과 정겨운 사이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 화목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는 자꾸 듣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뜻대로 따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뜻 맞는 사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과 뜻을 맞춰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이 쌓여지질 않습니다. 예배 생활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성경에서 성령이 말씀하는 이 화평의 열매들, 우리의 존재와 성품과 영성과 삶에 풍성히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내적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늘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실 때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 떠나간다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제자들의 마음 안에 평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평안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이 세상 권력자들이 겁박하고 위협해도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머리 둘 곳 없으시고 손에 가지신 거 없으셔도 우리 예수님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분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의 힘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는 줘요. 그러나 그 평안은 세상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평안은 잠시 잠깐 주고 마는 평안입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질 못해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죠. 완전한 평안, 영원한 평안, 우리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평안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는 힘이죠.
이 평안을 가진 자는 분쟁과 전쟁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큰 힘이 공포심을 조장하며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심각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함몰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려 헤쳐나가게 합니다. 직장에서 잘릴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잘못되진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누가 나보다 앞서 나가도, 나보다 잘 나가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아도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는지 몰랐을 때는 우린 조금만 일해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평안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주님의 평안이 내게서 잘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고 내 마음 평안하게 만들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도 우리가 힘이 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파도가 너무 클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내기에는 내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앉아서 주저앉아서 당황하고 어려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안의 크기가 크신 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품 안에서 우리는 큰 평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환난을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겨내신 분이세요.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들도 떨치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강의 힘으로 두려움 이기시고 주님의 평강의 힘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시죠. 서로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는 그렇게 평화가 흐르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 가장 중요하게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해하게 하셨어요. 막혀있는 담을 허물게 하셨고, 그렇게 허물어진 담을 가진 사람이, 담이 허물어진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전히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복음이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었듯이 복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허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화해가 되었듯이 그들도 화해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평안의 맨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줄 때 분열의 영,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서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 잘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건드리는 사람, 내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는 사람, 섬기며 사랑하는 거 좀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말씀 기쁘게 감당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무척 힘들게 느껴지죠. 내게 잘못한 사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러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화평하기 힘든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설교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죽어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하면 유명한 일화 가운데 코리텐붐 여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예화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었을 때 아마 어떤 목사님들 통해서 그런 예화 좀 듣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오래되었다고 해서 묻어두기엔 너무 귀한 이야기라서 오늘 말씀 강단에서 함께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가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이 독일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자로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겪고 부모님과 또 다른 식구들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텐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참 짓궂으시죠. 그녀의 마음에 이런 강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로 가서 마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독일로 가서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독일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라.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제가 어디든 가라면 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 사람 우리 부모님도 죽였고 우리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수용소에서 그들에게 당한 고통과 치욕을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다른 곳 가라면 다 가겠지만 독일만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하고 그것에 가게 되어집니다. 독일로 건너가서 집회하면서 치유와 복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에게 다가와서 미안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또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자기에게 악수를 청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일일이 악수를 좀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수용소에서 자신을 발가벗기고 모질게 고문했었던 간수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자신의 언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당시의 감정을 그녀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 스쳐 오르고 있었다. 하나님, 저 사람과 낙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용서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채찍질하고 모독하고 침뱉고 나를 때렸던 사람도 내가 용서하지 않았니? 너도 나처럼 그를 용서해야 된다. 도저히 자신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강한 감동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이 죄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줬어요.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끌어안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다 씻겨지지 못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마음 한편에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그녀의 마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아닌 척하고 있어도, 괜찮은 척하고 있어도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이게 스데반이 훌륭해서,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자신의 아들 죽였던 사람들 자신의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성품이, 인품이 너무 훌륭하셔서일까요? 그분이 훌륭하셨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가 마음을 열어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간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나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코리 텐붐 여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길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영적인 기쁨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깊은 내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 의지하여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깊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